오늘 말씀 잠언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2장 9절에서 12절. 잠언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오늘 의인의 경제 활동에 관하여 라는 말씀으로 잠언 1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의 잠언이란 말은 잠자는 그 바늘 잠자라고 했어요. 처음 잠언 시작하면서, 즉 잠언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바늘로 찌르면 잠에서 화들짝 깨는 것처럼, 지금 이 아침에 잠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잠에서 확 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들짝 깨는 것처럼 이 잠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번쩍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늘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이 잠언 말씀으로 깨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영역 중에 특별히 경제 활동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경제 활동이 무엇인가? 경제 활동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경제 활동은 단순히 자신의 가치를 경제적 부유함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재물에 관하여, 경제 활동에 관하여 성경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적지 않게 나옵니다. 재물에 관하여, 경제 활동에 관하여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실생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을 딛고 사는 현실 속 삶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다지 길지 않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각 절에 담긴 그 경제활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 경제활동에 정말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그 찔림이 있는 교훈을 좀 자세히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9절입니다. 자, 9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여기서 끊어야죠.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실속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읽으면 잘 의미가 안 와닿죠? 실속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다라는 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천이 여김을 받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경시되다, 멸시받다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을 둬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시하죠, 멸시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경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경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경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경비 활동하고 하시죠. 또 어떤 분이, 어떤 젊은 여자인데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게으르게 했으면 저렇게 경비나 하고 있겠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경시한다고. 아주 천박한 거죠. 어느 누구의 그 직업이 도덕적으로 불의한 것이 아닌 한 어느 직업도 그렇게 경시하고 멸시할 직업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 그 자체에 그 사람이 천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을 둡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절대로 정말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귀천을 따지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시선에 소위 폼나는 일인지 여부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시선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지, 시선을 보고 일하는 거지, 사람의 시선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거라고요. 자, 저에서 종을 부리는 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종을 부리는 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종이 되는 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막 내가 뭐 겉으로는 뭐 그냥 뭐 헛소리해 보여도 사실은 뭐 종을 많이 부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자신을 위하여 종이 될 정도, 즉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라는 것을 종합하면 사람들의 시선, 어떤 귀천을 따지는 세상 그 소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경제 활동에 충실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택시 기사분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던 그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은퇴한 후에 택시를 모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꼭 뭐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었기 때문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 자기 동료 친구였던 사람들은 은퇴 후에 폼나는 일을 찾다가 결국 계속 아무 일도 갖지 못하고 놀고, 또 가진 재산을 겉보기에 멋있는 일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했는데 이 기사분은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것이에요. 또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시중은행에서 근무한 후에 퇴직해서 아파트 관리사 공부를 해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주민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옛날 은행 시절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가 한때는 말이지, 뭐 내가 옛날에 말이지,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라떼는 말이지 라는 생각으로 직업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에서 기인한 스스로 높은 체 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높은 체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이지 뭐 그렇게 스스로 높은 체 하는 것이며, 그런 것은 또 실속도 없을 뿐더러 그 무엇보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9절 이 말씀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선으로 본 폼나는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충실하게 자신의 일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10절, 자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좀 어렵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의인의 경제활동은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이런 가축이죠. 뭐 닭을 키운다. 근데 그 소든 돼지든 닭이든 그런 가축을 키우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돌보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의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키운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활동은 분명히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생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축을 기르는 일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축을 기를 때 그 가축의 생명을 무시하고 돈만 쫓으면서 키울 때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재앙과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가축들을 그저 돈만 생각하고 그 우리에 꽉 담아가지고 키우고, 정말 그 스트레스를 아주 극도로 동물들하고 받게 해도 그 동물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돈만 바라보고 그 가축들을 키울 때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오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먹기 위하여 키우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긍휼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물질 지상주의와 이 성공주의에 물들어가면서 부모들조차 자녀들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그 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을 벼랑 끝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파르타식이라고 하면서 절벽에 떨어뜨려 놓고서 네가 기어 올라와야 강해져라, 그런 식으로 말이죠. 남보다 더 강해져서 남을 이기고 올라서는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능력 있고 나이스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보이게끔 하지만 그 속마음은 잔인함에 흐르는 괴물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그 긍휼함에도 그 괴물 같은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그 긍휼함에도 잔인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가짜 긍휼함인 것이에요.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긍휼함을 갖는 척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예를 들어 구제를 할 때 익명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구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악인도. 하지만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 익명조차 자기 만족으로 행한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과 이 구제를 함으로 첫째는 사람들에게 나의 선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외식함과, 또 하나는 외식에는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내가 익명으로 하지만, 익명으로 그 예를 들어 뭐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게끔 하는 그 외식이 있다고요. 순수하게 그 사람이 긍휼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겉보기에 선한 행실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은 악인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더욱 잔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이름에 도움이 되거나 자기 만족이 될 때는 긍휼함을 표시할 수 있지만 막상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본색을 드러내며 생명을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것이에요. 악인의 긍휼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아예 애초부터 그런 긍휼함에 그 외식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피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생명을 향한 진심이 성도의 모든 경제 활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긍휼함인지 가짜 긍휼함인지는 생명을 향하여 있는 진심을 보면 안다라는 것이에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자기의 토지라고 합니다. 농경 시대에서는 1차적으로 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지칭하는 말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일은 방탕한 일과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방탕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가치 없는, 무익한, 헛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허망한 것, 그런 것이에요.
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돈이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 중에는 무익하고 헛된 신기루와 같은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려면 땀을 흘리는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 뿌린 대로 거두어지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참 그 귀한 어떤 일을 하시는 이유가 농사는 일단 생명을 다루잖아요. 오늘 사실 그 경제활동, 의인의 경제활동은 그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면 다 이게 들어가요. 그 농사할 때는 일확천금이란 신기루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농사는. 그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잖아요. 때마다 햇빛과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참으로 농사만큼 농사 짓는 일만큼 우리 경제활동을 의인의 경제활동을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신기루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일확천금. 그래서 방탕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도박하고 뭐 그런 도덕적 방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며 그저 우연과 운을 기대하면서 헛된 것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복권 당첨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권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권 같은 거. 로또 일확천금 그런 걸 기대하지도 말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다른 불의한 사람이 얻은 이익을 자신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라고 하면서 그 불의한 재물 취득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으려한다는 것이에요. 남들도 하고 다 그러는데 뭐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이익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숨어 기다리다, 덫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익이란 그 단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절도하거나 사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죠. 있어요. 눈 한번 질끈 감는 거죠. 뭐 꼭 법적으로 현행법으로 세상법으로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양심의 법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때라고 하면서 나의 양심을 이제 화인 맞은 자처럼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뿌리가 있어요.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그런 유혹,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라는 그런 유혹과 또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가뭄에서도 견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뿌리란 무엇일까요? 경제활동에 있어서 의인의 뿌리는 바로 앞서 본 그 세 가지 모두가 그 뿌리인 것이에요. 의인의 그 경제활동의 뿌리는 거칠애와 같은 사람의 시선을 향하여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생명을 향하여 있으며 그저 돈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종을 하든지 간에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공산품,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생명을 위한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냐, 자연 환경을 위한 것이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 환경 오염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 하수에서 그냥 공장 폐기물 막 쏟아내면서 오염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또 의인의 뿌리는 성실함과 정직함에 있습니다. 방탕한 즉 헛된 일확천금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한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쌓아가는 거야. 요새같이 그 금융이 발달한 시대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금융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제 시대가 이전에 그 제조업의 시대,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었죠. 산업혁명으로 산업 사회로 하면서 농업 시대에서 제조업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 산업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바뀌었냐면 금융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 금융 시대로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방탕한 일확천금을 꿈꾸고 또 일확천금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의 경제 생활 영역에 바늘이 되어 찔리기를 원합니다. 부디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림으로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